오늘은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맹세하는 것이 악한 일인가 하면은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한 걸음을 가르쳐주면 한 걸음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음을 물어봐야 되는데, 내 자유의지로 내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이기를 일단 거절하는 거죠. 어쩌면 최고의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 그런 도구가 이제는 누구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내 육체의 도구가 되고 내 육체를 주장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내가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숨은 동기가 전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맹세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쓰셔야 할 도구를 내 맘대로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언제라도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맹세하는 것은 이게 악한 일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오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약속의 아들을 잿가루를 만들어 버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가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를 잘 키우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이후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맹세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맹세부터 시작하죠. 사랑의 관계가 이미 아닌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육체를 내 맘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서, 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약속은 분명코 맹세코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맹세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됨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 우주 가운데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일은 안 보내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일기를 쓰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14절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의 이야기와 6장에서의 이야기는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는데 6장 1절 가운데서는 1절 이하에서는 4절까지는 너의 의를 뭐라고 그래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에는 착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도 이 착한 행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두 말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순수한 동기와 마음의 숨은 의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 빛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높은 것에 올려놓은 것처럼 말 아래 이렇게 이런 우리 컵같이 생긴 이런 말에다 두고 그 위에다 딱 덮어놓지 않는 것처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어쩌면 정반대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미묘합니까? 이것은 의를 행하는 사람의 자신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를 언제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에서 내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죠. 이것을 보고 내 자녀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잘 따라오도록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착하게 보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행동의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렇게 삼고 우리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제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전화를 어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공고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나온 애들을 취업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취업을 해줄 수 없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면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명의 선생이 왔습니다. 와서는 이제
이 특허업계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학교의 교육 방향이 특허업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 분이 고마워하는지 저는 또 선생이 그렇게 그 제자들을 직장에 넣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말에 그렇게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학기부터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하겠다. 7개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쓸만하고 나머지 6개는 전혀 쓸만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말해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사람한테 미움이나 나쁘지 않게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흔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면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종류의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먼 길을 같이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제가 다음에는 교감 선생님이 오시지 마시고 부탁할 거 있으면 제가 가겠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보다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설펐겠지만 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닮은 모습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그렇게 날마다 분분초초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은 아무래도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구절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냐? 그러면 IQ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복이 있죠. 누구와 보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로 보기에는요. 그래서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을 못할 테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배운 사람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훨씬 천국에서 가깝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미련하다. 우리 그렇게 자식한테도 직원한테도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아니면 친한 동료에게 말을 하곤 하죠. 저는 월요일마다 저희 회사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겠지만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제가 틀렸네요. 갔다 오더니 내가 또 다른 군데를 보니까 또 순간 틀렸어.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 얘 또 고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고쳐왔어요. 나머지도 보시게 다른 것도 한번 주간 업무 보고를 보시고 다시 가져오시게. 또 갔다 왔어요. 또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 30분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많을 리가 없거든요. 한 장 정도쯤 돼요. 한 8포인트 정도로 한 장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분량인데 그렇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돈을 몇억, 몇십억씩 물어내는 일이 우리 어깨에선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틀리면은 절대로 안 돼요. 날짜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 직원들은 대부분 꼼꼼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글씨를 비교해요. 왜냐하면 그냥 읽다 보면 틀린 글자도 맞게 읽을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미련해.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저런 직원이 우리 직원이 됐나? 왜 우리 직원은 항상 그런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오류를 가지고 왔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한 사람이 계속 틀리도록 업무 보고를 30분이면 맞출 수 있는 것을 1시간 반씩이나 연장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늘 나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만 되면 투덜대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그래서 점심도 안 먹을 때도 많았고 업무 보고가 늘어지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전에도 나는 잘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단계를 벗어날 때 드디어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을까? 오늘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가짜라고 생각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숨은 동기도 동일하고 좋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 훗날 생각해 보면 그때 내 마음은 정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 가서 만약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발각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가서 오늘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이것이 늘 달라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43절 48절을 한번 43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악인에게도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또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똑같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세상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세상에 사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죠. 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시간들은 전혀 예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괜찮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간은 적어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종종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시간 때문에 괴로워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한 것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그것도 나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는 지내가고 있고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아마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억하고 울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유치한 단계인지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누구나 어느 때나 그럴 수 있을까? 오직 분분초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분분초초 내가 이렇게 죽을 만한 일들이 생긴 유일한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롭게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부부가 안산 동산교회에 사는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한참 도와주고 몇 날 며칠을 일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기를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 안 좋아서 사건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것을 그대로 던져 주었습니다. 토스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 부부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고객은 딱 떨쳐주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2, 30분만 하면 되는데 한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섬주섬 서류를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이 사건을 의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변리사에게 이렇게 하신 작성을 의뢰한 다음에 제가 리뷰를 하면은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이제 고객의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일들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전혀 기대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감정이 안 좋았는지 그냥 얼굴이 이렇게 전혀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불평 불만은 없는데 정말 저에게 유익한,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도 내가 이런 기분으로 말해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는 모습만이라도 내가 정말 이분이 감동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끝끝내 따라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스티커 티켓까지 다 전액 다 주면서,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1, 2분이라도 오버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이 티켓을 저희가 사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은 예수님으로 내가 철저히 무장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제 속 안에서는 또 다른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떤 감정인지 아직은 제가 지금도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 그런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감정이 제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5장 6절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삶의 이야기 순서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이에요. 이 분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두 부부가 가신 다음에 바로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몇십 일을 일해주고도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 느낌이 딱 그랬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오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출원을 해줬는데도 돈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출원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할까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받을 거 뭐 말이라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기꺼이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벌써 내가 얼마나 기쁨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아마 포기하면 기쁨이 더 오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기쁨이 더 많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형제인데 내가 돈을 사용하면 어떻고 그 사람이 먼저 돈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니까 그냥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하시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니까 전에 늘 말했던 제 매제가 온 겁니다. 제 여동생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30년 넘게 동안 혼자 매제가 온 적은 없었는데 매제가 혼자 온 겁니다.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구나. 또 제 동생이 얼마나 속였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매제를 만나자 그러더니 친한 친구 부인인데 저 좀 만나요. 저녁에요. 그래서 이제 만남의 장소에 갔더니 제 여동생하고 같이 나갔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혜숙이 엄마가 나한테 돈을 가져가고 2달 만에 돈을 갚으라 그랬는데 자기도 그랬어. 너무 친해서 2달 만이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돈을 얻어서 줬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남편에게 말했으니까 관계가 끊어졌겠죠. 제 여동생이 막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너무 생명을 함께 나눌 만큼 그렇게 친하다 그러네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저희 동생, 그러니까 남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저한테 수거하러 온 거예요. 남동생이 잘못 돈을 빌려간 거는 형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제 매제가요. 제 남동생이 제 여동생한테 돈을 꿔줄 리는 있지만 제 여동생이 제 남동생한테 돈을 꿔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게, 잠시만 기다리게. 내 얘기를 좀 더 듣고서 하시게.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봐. 그 전화를 즉시 했어요. 그럴 일은 꿈에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보게, 그런 일이 꿈에도 없다네. 미안할세. 내 동생 일이라.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여보, 내가 지금 어머니 만나러 올라가. 나 지금 이 아파트 문 앞에 와 있는 거야. 올라가도 돼? 가라 그랬대.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겠지. 그리고 올라왔대요. 저보고 그 돈을 일단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이제 저하고 둘이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가고 나서 제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돈을 주기로 했어요? 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허가를 먼저 바꿔서 달라고 그랬는데,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서 하여튼 우리도 그도 절반을 다른 데서 준비하고 절반을 우리가 그 다음날 보내줘서 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매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가져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잃어버렸나 보네. 그렇게 해서 제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얼른 방바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시 또 자기 아내를 믿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는 거짓말도 그렇게 대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소금은 맛을 잃으면 길에 밟히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소금은 옛날에도 그 로마 시대 때에도 도로 포장을 할 때 소금을 늘 썼다고 합니다. 그 암염, 산에 있는 바위로 되어 있는 소금을 늘 갖다 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테니스장에는 이렇게 소금을 정기적으로 뿌려 놓습니다. 흙이 잘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길에 밟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지 않으면 사용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밟히지 않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밟으려고 해도 밟을 힘이 없어서 자녀가 속으로는 밟고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 아닌가? 내 아내가 힘이 없어서 남편이 아주 힘들어하고 욕을 할지 모르니까 아내가 나를 밟고 싶은데 밟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의 직원들이 저를 밟아야만 되는데 밟다가는 퇴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밟히는 사람인가? 정말 밟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직원들이 조용한 것인가?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조용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속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꾹꾹 참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부끄러워서 공개는 차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는 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야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굶주림이고 갈망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목적이 있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갈망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굶주림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서 죽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에 허락한 우리의 날들 가운데서 오직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같이 가는 우리의 모든 동료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한 열흘 정도만 되면 정말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24시간 내내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사람 자체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그리고 사람에게 비중을 많이 두셨지, 건물에게, 땅에게, 바다에 있는 고기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그것을 기록에 남기면서 그때 내 내면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산상수훈과 비교하여 그렇게 남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어제가 달라지고 아침과 오후가 달라지는 삶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갈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반드시 이는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영원히 지옥과 천국 가운데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 훗날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현듯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말입니다.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쓰자,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자, 이렇게 생각을 한 지 2일차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일기를 쓰는 것과 안 쓰는 차이일까? 그래서 일기를 쓰면 내 삶의 속설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행동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행동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려면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메일을 쓰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메일을 쓰다가 밤 11시, 12시를 꼬박 넘겨줄 때가 많았습니다. 메일을 읽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메일을 써놓고는 몇 번씩이나 다시 한번 읽어보았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지난주에 있었던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에서 1부터 4까지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지나가면은 그 전에 전주에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내 마음, 속마음의 의도였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분분초초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껏 경험에 의하면 저는 분명 내일이면 오늘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찾았던 것은 유치한 단계라고 저는 꼭 분명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 같은 지체아들을 위해서 그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의사 같으면 우리 안 원장님 같으면 암에 걸리셨어요 이런 말을 위궤양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지 않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가 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것이 판단일 수도 몰라.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혹시 판단이면 어쩌나.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시 중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 진심, 대부분 제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런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는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진심일까? 아닐까? 진정한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분초초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 편안함보다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정말 나에게 더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보다 나는 더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제 진심이 그것인지는 끊임없이 점검 중입니다. 최종적인 점검은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복음을 단지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지금 정말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선교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을 베푸는 것은 낭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하면서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본받고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잘 동일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제 마음과 물질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9시경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난밤에도 제가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쑥 말하기를 아들 안 와도 돼. 근데 그 아들은 아빠가 내가 전도하니까 밤새도록 전도해도 그 기도하고 그렇게 늦게 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얄미워서 너 그래도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마음을 이렇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핸드폰 메시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 누구에게 전도하니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봐. 그랬더니 세 사람의 이름이 순간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요즘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제의도 있지만 금요일마다 강남역 사거리에 가서 저녁 때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의 자녀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조차도 나에게 조금 소홀하면 그 소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어쩌면 드러낼 때가 꽤 많이 있죠. 음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만약 행위로만 우리를 평가한다면, 숨은 동기를 여전히 평가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 아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옛날에 아빠가 나를 오지 않아도 돼, 그것이 나를 포기했다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만약 그가 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간에도 그렇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진실성이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흔적이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공무원이었을 때 전도를 하면 늘 자기 어머니가 불교의 보살이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늘 피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가 왔는데 형님 나 예수 믿어요.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가 고위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이제 조교수로 그렇게 갔는데, 국립대학에 갔는데 왜 갔냐? 왜 더 아래 등급으로 갔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 있으면 내가 공무원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는데 내가 대학을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부가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였던 그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지옥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있단다. 당신이 꼭 그 화면을 유튜브를 보기 바란다.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나 그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왜 그럼 나를 여태까지 내버려뒀어요? 빨리 꺼내줬어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서 가득히 넘쳐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유튜브에 한번 가서 봐.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구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에게나 당황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면 더욱 생각하겠죠. 그리고 확 변할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구원이라고 하는 낱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낱말을 다 가져가 버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말 말해야 할 재림의 때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리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죠. 정말 구원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라지를 이미 다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재림, 이 지구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인생의 인간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재림인데도 말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아마 주님이 오시고 나면 재림하셨다 라는 말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전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분인데 제가 익명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고객으로 만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고 제가 관람료까지 같이 드리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끊임없이 여러 건을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건의 대부분을 핸들링하면서 가까이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변리사 하는 초기부터 이제 그분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울먹거립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저한테 지분을 절반을 준다고 늘 말했고 실제로 지분을 절반을 주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주는 사람은 꼭 부도가 나더라고요. 참 정말 신기해 죽겠어. 왜 저한테 절반을 준다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등기까지 옮겨놨습니다. 절반으로 딱 지분을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그 부도는 아니고 너무 잘 되기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을 먼 길까지 고객이 있음에도 회사에 와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먼 길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도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 6, 7년 전
그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자식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죠. 그런데 진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적어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는 잘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의 거꾸로만 살면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섬기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속상해하지 말고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승미 형제라는 형제와 조충희 형제, 그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는 식사를 해도 하여튼 이렇게 10,000원을 넘기지 말자. 옛날에는 고객이 오면 늘 호텔에서만 식사를 했었었는데, 물론 한 5, 6년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내가 고객을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들어도 핫수만 있으면은 10,000원짜리 언제나 미만으로 먹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도 꼭 100%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승명제라는 친구는 어찌 이렇게 고객의 하여튼 이렇게 알게 된 형제인데, 저하고 금전적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형제는 부모로부터 너무너무 그렇게 억압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적인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맞고, 그리고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이제 맞았던 것이죠. 몇 주 전에 이제 오라고 그랬고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있는 구로호텔에서 뷔페를 사주기로 그렇게 제 마음으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한 형제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한 형제만 식사를 하고, 근데 오늘은 같이 왔는데 어쩔나. 제가 어느 날, 형제, 승미 형제 왜 안 왔어? 지난번에 형제를 대접하려고 내가 뷔페를 맞춰놨는데, 예약을 했는데, 그런 전화 하려면 충희 형제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하세요. 아니 그때 병원에 있었다며. 그래도 그런다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왔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에게도 비싸게 사줘야 되겠다, 대접해 주겠다. 근데 가서 저는 이제 전화론대로 가장 그 식당에서 비싼 거를 시켰는데, 딱 가자마자 내가 이거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저거요. 근데 그 진짜 훨씬 더 비싼 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원래 그런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세트로만 나와야만 3인 이상인 경우에만 그것을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엉거주춤하면서 그 형제에게 그것을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저는 별로니까 그 형제가 잘 먹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잘 갖다 주었습니다. 왜 안 먹느냐고 그래서 계속 안 먹으면 이 형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몇 점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런 대접을 얘는 한 번도 인생을 살 동안 받지 못했단다. 네가 최고의 대접을 해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일방적으로 제가 대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소모하고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병원에 갈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정말 손해가 아니요? 손해가 진정한 이익이요? 이익이 진정한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일까요? 사랑의 언어인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틀리다. 이렇게 보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걸어가다가 구로 시장을 가로질러서 걸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20분 이상 걷는 시간 동안에 구로 시장을 그렇게 약 한 몇백 미터 이상을 지나쳐 가는데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판단하지 않도록 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내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내 눈이 보지 못해야 할 것들을 보고 있다면 얼른 제가 눈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부담감이 없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음 주에도 그렇게 지속될지는 알지 못할 일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은 넘어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만나면은 혐오감이 있는 것도 그것이 여전히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비추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현재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예세의 아주 중역이었던 이 서집사님이라는 그런 부부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분의 힘듦이 마음에 아주 절절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부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분은 전혀 홀가분할 입장이 아닌데도 마음이 이제는 나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말 홀가분하고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저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평생 동안 잊혀질 수 없겠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잘해주고자 하는 대접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몸, 자세를 제가 보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한 번 보더라도 그 다음에 보지 못할 것처럼 다시는 안 보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있었을 때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꼭 부어주셔서 그가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도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가셨다. 나도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도 좋은 것일까? 제가 한 5, 6년 전에 저희 부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뽑기로 하자. 당신은 여자 가운데 뽑자. 나는 남자 가운데 뽑겠다. 그래서 동시에 말하기, 그리고 딱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가 큰 이제 소송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아주 대기업과의 분쟁이었는데, 특허 분쟁이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미국 특허도 받고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 납품을 했을 때 그 회사의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잘 돈을 벌어서
굉장히 큰 세계 인류급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시설물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리스로 한 것이죠.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회사의 오다를 끊고 그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그동안에 이렇게 아웃소싱으로 제 친구 장로가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었던 회사들을 다 수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물량을 말입니다. 좀 더 싸게 했겠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부도가 났고 리스 비용 때문에 뭐 아주 다 집도 팔리고 경매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수백억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00건 이상의 소송 사건을 하면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은 거의 이겼는데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특허는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도를 잘못해서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어서 그 진실을 그대로 그 기술을 제대로 드러내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어서 제가 법원에 내는 돈도 제가 내주고 그렇게 몇 신급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선고하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패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사실을 내 친구한테 어떻게 알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는 세상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사 이것을 지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들이 갑자기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아직은 그 소송의 결과를 전달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도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끝내 천국에서도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날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삶에 점점점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제가 서집사님 부부가 엊그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메일을 장황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어떤 고난의 길로 넣을까 생각하니까 나는 주님 그렇게 별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지금 기도하면서 걷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이 세상에 사람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일단 다 버리고 어차피 주님께서 마지막 버릴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육체마저도 주님께서 우리 것을 걷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완전한 고백을 하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다음 주에도 그렇게 계속하시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